매년 5월 달이 되고 또 8일 날이 되면 이제 조금 지나갔지만은 우리 마음은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며칠 지나갔지만은 오늘은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어버이,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남은 삶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의 근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출발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혹 생존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디 벌써 돌아가셨는지요? 아니면 생존에 계시는데 아직은 정정하신지, 아니면 연세가 지긋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5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어버이 노래를 늘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며 부르는데, 오늘 우리 가사로 1절은 우리 찬양대가 하고 2절, 3절을 우리가 목소리 다 해서 그 화면, 가사 화면은 박세용 목사님 사모님이 제작한 겁니다. 직접 한 1년 꽤 오랜 기간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 어버이의 은혜 같이 한번 1절 먼저 찬양대가 부르겠습니다. 오시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힘주어 가르쳐주고 계시고, 자녀된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명백한 말씀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요셉, 아버지의 생명이 이 땅 위에서 다 할 때쯤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잠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반 정도가 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됐어요. 애굽 고센 땅에서 여기 거주하게 된 이유가 있죠. 17년이나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말씀 읽은 것을 보면은 중간에 야곱이라고 나오죠. 야곱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이란선 쌍둥이로 그렇게 있다가 태어날 쯤 돼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한 가정의 기막힌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나가겠다고 다투다가 누군가가 먼저 같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1초라도 5분이라도 그래서 먼저 나온 녀석이 첫째 이삭이 됐고, 또 두 번째로 뒤따라 나온 녀석이 둘째 야곱이 됐습니다. 야곱은 그 후로 절대로 지구는 못 사는 아주 억적 같은 성품의 끈질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결코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뭘 좀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형을 결정적으로 속이고 도망치죠.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미안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거기서 못 살기 때문에 이역만리 먼 북쪽의 삼촌 집으로 내뺐습니다. 지금까지 전보를 치는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날리는 것도 아니고 가서 죽을 똥 살 똥 살고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얻고 재산도 많이 긁어 모았지만 그게 또 냄새나는 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빼기 시작했어요. 오밤중에 삼촌 모르게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재산 우리 그것도 다 양, 염소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밤중에 도망쳤어요. 오래전에 20년 전에 살려고 내빼던 그것을 다시 역으로 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 자기가 태어난 곳, 그것으로 내빼고 얼마를 오다가 어쩔 수 없이 형하고 만나게 됐죠. 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가정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주신 이름,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 후로 이스라엘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의 두 이름이 교차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해서 그가 애굽까지 또 내려오게 됐느냐, 그것 또한 기가 막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살만한가 됐는데 어느 날 아들들이 다 저 먼 곳으로 양치기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옷을 하나 내미는데,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마음에 덜컹 보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아마 짐승에게 붙잡혀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이제 살만한 것 같은데 맑은 하늘에 날벼락 치듯 엄청난 충격적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는 거의 실신할 지경에 살 의미를 찾지 못한, 참 야곱은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죽지를 않았죠. 형들의 미움을 고도로 사서 붙잡혀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가 그에게는 없지만 정말 믿음 좋은 이 아들,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자기 고향의 가나안 땅의 아버지는 자신을 돌봐주지 못하지만, 죽는 줄 알고 낙담하고 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7년의 흉년 뒤에 따라오는 7년의 풍년 뒤에 따라오는 7년의 풍년에 이 엄청난 대재앙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그야말로 요즘 글로벌 프로젝트를 임금이 책임 총리로 그를 불어서 맡겼습니다. 온 세상이 아사 직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도 내려와서 어떻게 해서 다 형제를 다시 만나고, 아버지 야곱이 이 기가 막힌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내려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와서 그들이 얻어 산 땅이 고센 17년 동안을 또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17년 동안은 그래도 오늘 읽은 27절의 말씀, 생업을 얻기도 하고 자식들도 더 손자 손녀들도 더 많아졌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살기 좋은 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 그가 연한이 다하여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 가정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누구나 다 죽을 날이 있죠. 끝까지 오랫동안 살고 싶어도 그것은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야곱이 아버지로서 마지막, 아들이 그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아들이 그 앞에서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 30절이에요. 두 절 핵심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29절 30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 늙고 죽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아주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야곱은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움을 잘 알고 있어서 요셉을, 아들을, 잘 나가는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허벅지에 손을, 아래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맹세하자.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하는 맹세.
우리의 문화하고는 다르지만 창세기에는 한 2번 더 나오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허벅지가 아주 강인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허벅지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힘이 있는 곳에 너와 내가 손을 넣고, 아들아, 내가 다시 여기 와서 17년을 살았지만 이곳은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계셨던 곳, 있었던 곳, 그곳으로 나를 그곳에 묻게 해달라는 약속을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2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뒤에 보면은 자녀들을 다 안수하고 그야말로 오늘 표현대로 조상들과 함께 눕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는 이 땅에 수가 다한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17년 전에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 짧지 않은데 내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고. 그리고 그가 아들이 나를 잘 이렇게 해서 내 육신은 조상들의 그 터전에 묻혀지고 내 영혼은, 내 육신은 아들의 손을 빌러 내가 태어난 그 고장에 가서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만 내 영혼은 천사들의 손을 빌러 하나님의 도성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지만은 그것은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슨 음식도 아니고 가구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태어난 곳, 자라난 곳, 조상의 땅으로 아들의 도움을 받아 돌아가야 하지만은 그 영혼은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 본향에 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인생도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2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땅 어딘가가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육신은 조상의 땅에 다시 젊었을 때 저 위로 가서 재산 다 모으고 자식들 만들고 다시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살 길이 없어 아들이 저 밑에서 그렇게 큰 사람이 됐다고 해서 먹고 살려고 다시 내려왔으나 내 육신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올라갈 것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도성에 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식들 모아놓고 축도하죠. 축도. 자식들 모아놓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 어떤 사람보다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지만은 마지막에는 자기 삶을 잘 이렇게 해놓고 그가 어떻게 마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부모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되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나그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침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멋있게 바르게 때로는 치열하게 살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종착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하늘나라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마지막에 성공적인 삶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효도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름이 이마에 있고 허리가 굽어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도록 이끌어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젊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세요. 돌아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100가지를 하셨는데 1000가지, 10,000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나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면 못하실 것이 없이 사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꼭 요맘때 4월, 5월 결혼 주례를 하는데 축가 순서가 있죠. 제가 보통 축가가 누가 합니다 그러면은 박수 치고 나와서 인사하고 축가하고 축하한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작년에 결혼식에는 축가하는 친구가 나와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박수 받고 나오더니 마이크를 딱 뽑아서는 하객들에게 마이크를 다 이렇게 들고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 아주 큰 소리로 그래 깜짝 놀랬죠. 뭔 소리 어떻게 지르려는지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하객들은 좀 놀랬는데 친구들은 소리 지르더라고. 텔레비전에서 보면 무슨 공연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소리 질러 그럼 소리 지르는데 결혼식장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니 신랑에게도 신부에게도 마이크 대고 소리 질러. 뭔 소리지? 소리 질러. 신랑에게도 소리 질러.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돌연 방향을 바꿔서 주례자를 향하여 저 밑에서 마이크를 딱 대더니 소리 질러. 요도 아니고 제가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행히 진행을 하더라고. 1년이 지난 언젠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 축가가 나왔어요. 축가가 아니군요. 사회자가 사회자 있기를 별로 원치 않는데, 사회자가 이제 어떤 순간에 신랑 신부가 인사할 때 그랬는지 어떤지 사회자가 신랑도 손들고 신부도 손들고 만세 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만세 사전에 약속이 되는데, 그러더니 신랑 신부 부모님에게 손들고 만세. 부모님도 손들고 만세. 무슨 대한독립 만세도 아니고 만세. 신랑 부모님도. 그러더니 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돌연 주례자를 향하여 두 손 들고 만세. 참 난감하대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는 해본 적이 하는데 두 손 들고 만세. 여기 뭐 아우네 장터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들이 그것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면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세! 두 손 번쩍 들고 만세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산다면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건강하게 생생하게 하시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 살펴드릴 일들이 많은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우리도 늙어질 터인데 내 자녀를 신앙인으로 잘 키워야 내가 늙을 때 나를 신앙 안에서 잘 보살필 것이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두 사진은 누가 연출해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1년 전에 7월인가 8월에 폭염이 34.5도까지 올라가고 너무 더운 여름 날씨,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오고 엄청난 소나기가 사당역 사거리에 퍼부을 때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줍고 사람들은 유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비 피할 곳을 찾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한 어르신 노인은 비를 맞으며 폐지를 실은 손수레 비를 맞으니 점점 무게가 나가고 힘이 겹고, 그래서 수레를 끈 것을 포기하고 큰 수레도 아닌데 길 모퉁이에 걸터 앉아 비를 그대로 맞으며 몸을 두 손을 축 처들인 채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찍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이 어르신은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만세하면서, 그리고 두 손 들며 소리 지르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해 키웠고, 정년퇴직이 됐고 치매 초기 증세가 왔고 자녀들의 만류에도 보지 않는 틈을 타고 집으로 나가셨다가 치매로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방황하시다가 사진이 올라오는 바람에 기적적으로 가족을 만났습니다. 리어커를 끌고 치매에 걸리셔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마저 잃어버린 노인. 여러분, 현대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는 치매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길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치매라는 질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해가 기울어지면 우리는 가족이 기다리는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의 해가 기울어지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 계시는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해가 기울어지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그 집에서 누군가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인생의 해가 저물어지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 잔치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치매를 앓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길을 따라 하늘 아버지 집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풍파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 육신을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 영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어야 내 마지막 삶의 신앙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책임져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우리 부모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학의 거목이라고 하는 분이 작년 4월에 99세 일기로 문학계 최고령 9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황금찬 시인, 크리스찬 문학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죠. 그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시고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셨던 그런 환경의 믿음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 많고 강원도 횡성에서 둘째 아들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작년까지. 연세가 많고 거동하기 힘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모시기가 좀 어렵게 됐고 대소본도 받아야 되니까 아버님에게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동네 가까이 있는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황금찬 어르신은 다음날 아침에 면도를 깨끗이 하고, 이 이야기는 그분을 존경하고 가까이 있었던 저의 친구 시인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세수를 아주 깔끔하게 하시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시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 커피를 앞에 두고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이 커피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구나. 그리고 어렵사리 일어나서 아들이 말했던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양사들이 이제 붙는 거지요.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어르신에게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대소변을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들어간 그날 그 시로부터 곡기를 끊고 곡기 끊은 지 5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최후까지 그렇게 사십니다. 최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이요? 내가 늙어질 때 내 자식의 신앙이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그 황금찬 시인이 젊었을 때 어머님의 신앙을 생각하고 언덕 위의 교회라는 아주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빨간 양철 지붕을 딛고 종각이 서 있고 그 종각 위엔 하얀 십자가가 서 있었다. 종치기 할아버지는 새벽잠이 없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종을 친다. 새벽 종소리가 나기를 기다리시던 어머니는
그 종소리가 멎기도 전에 집을 나서 언덕 위의 교회로 가시고 나는 철로 역정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새벽 통성기도 소리는 우리 집까지 들려왔다. 늙으신 평안도 목사님은 사투리로 기도를 드린다. 이 잠자고 있는 나라 백성들을 주여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죽음의 잠에서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의 음성은 언제나 떨리고 있었다. 새벽에 기도가 끝나고 교회 언덕을 내려오시는 어머님의 반백 머리 위에 아침 햇살이 조용히 내려와 앉아 있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생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생활을 더 깊이 하십시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 자식이 믿음이 좋아야 나를 신앙으로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우리 부모님 힘이 없을 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육신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혼자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아니 나의 신앙생활을 깊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구원과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멋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밑을 생각해도, 내 윗 어르신들을 생각해도, 나를 생각해도 마지막은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게 하옵시고, 우리 부모님들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수고하셨던, 헌신하셨던, 눈물을 흘리셨던, 고생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 키우고, 그래서 내 마지막도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